함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1월 1일부터 돋는 해 같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오늘 4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본질을 알라. 돋는 해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나의 본질을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첫 주에 보았던 것처럼 사무엘하 23장에서 아둘람 굴의 거친 남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용사들이 될 수 있었는지를 스스로 설명합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옴이 돋는 새 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에 대한 표현을 은유적으로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구름 없는 아침빛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비가 내린 후에 그 아침 햇살에 의하여서 돋아나는 새 풀, 새 싹이 돋아나는 것 같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은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름 없는 하늘의 아침 햇살 같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구름 없는 하늘의 아침 햇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파란 하늘. 파란 하늘, 맑은 하늘, 투명함, 진실함, 따뜻함,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투명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투명하다? 숨기는 게 없다. 겉과 속이 같다. 겉으로 말하는 것과 태도와 그 속마음이 일치하는 것을 투명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4장 2절에는 그것을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 우리 개역 한글 이전 번역 성경에는 속임이란 단어 대신에 괴휼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괴휼, 어려운 단어죠.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괴휼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투명한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주는 척 하시면서 뒤로는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만족을 위해서 부하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떠온 우물을 그냥 낼름 삼켜버리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람이 아닌,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게 충성하도록 이끌고 또 그것을 자기 자신이 먼저 삶으로 보여주는 리더, 그런 다윗과 같은 리더가 진실하고 투명한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스한 사람, 자신 안에 진실함과 투명함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진심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햇빛과 그 바람의 내기라는 동화 아시죠? 누가 저 사람이 옷을 벗길 수 있을 것인가? 바람이 막 세게 불어도, 아무리 세게 불어도 사람이 옷을 벗지 않고 더 꽁꽁 싸매죠. 그러지만 따스한 햇살이 쫙 비치며 그 꽁꽁 싸맸던 옷을 벗어 던지죠. 따뜻한 사람은 자기 방어를 해제하게 합니다. 자신이 먼저, 내가 먼저
나의 약함과 나의 상처와 나의 빈틈을 상대방에게 열어 보이면 상대방도 자기의 약함을, 자기의 상처를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이 꺼내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침 햇살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과거와 아픈 상처를 정직하게 나눌 때, 내가 나의 상처와 아픔을 정직하게 나누었는데 그것이 비판받고 공격받고 그러면 뒤로 물러가게 되죠. 그런데 나의 상처와 연약함이 포용받고 이해받게 될 때, 용납받게 될 때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진실하고 투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나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정직한 실체가 어떤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전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강한 자와 부한 자가 아닌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 부한 자가 아닌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연약함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값진 다이아몬드, 엄청나게 비싼 그 보석을 전시회 같은 데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 놓을 때 어떻게 디스플레이 합니까? 어떻게 전시합니까? 그거에 어울릴 만한 아주 예쁜 그런 그렇게 꾸며 가지고 거기에 그 장식을 올려 놓잖아요. 조명도 막 환하게 비추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 디스플레이 감각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배를, 그 보석을 질그릇에 담아 놓으신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은 값진 보석을 아주 초라한 질그릇에 담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하나님만의 특별하고 지혜로우신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라한 질그릇에 자신의 영광을 담으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고자 하십니다. 볼품없는 질그릇인 우리를 그냥 쓰다 버리는 하찮은 도구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소중한 생명처럼, 그렇게 소중한 인격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는 질그릇된 우리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영광을,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늘 대조적으로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입성하시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근데 그냥 나귀가 아니라 어떤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왕이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나귀를 탈 때는 평화의 때, 전쟁의 때에는 말을 타고 평화의 때에는 나귀를 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귀가 아니라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아주 작은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이 말씀 묵상하다가 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 예수님은 무슨 동물학대도 아니고 이런 어린 나귀를 타신 거야.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그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겸손함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왕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포갑적인 왕, 자신의 이름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백성을 이용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자신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이사야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53장에 예언하기를 그는 어떤 분으로 올 거라고 얘기합니까? 볼품 없는 분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으로, 그의 외모가 초라한 분으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가 영화에 보면 제일 잘생긴 배우 쓰잖아요. 키도 크고, 예? 얼굴도 윤곽이 막 또렷또렷하고, 코도 막 굵직하고.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초라한 외모를 가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초라한 외모를 가진 분이었대요. 왜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세리들도, 죄인들도, 창기들도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없이 다가가서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로 오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볼품 없는 외모를 택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도 아니고 큰 나귀도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보여집니까?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 알려주기를 원해서 오해를 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참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겸손의 왕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겸손의 왕으로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생긴 사람, 부유한 사람,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학벌 좋고 배경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학벌도 없는 사람, 초라한 사람. 우리 정성진 목사님 지난주에 나누셨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택하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그런 사람을 용납하시고 치료하시고 아픔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그 상처 많고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자신을 겸손의 왕으로 여전히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세요. 귀한 금그릇, 은그릇, 크리스탈 그릇, 그런 그릇에 보배를 담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질그릇에 우리를 담으세요. 내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너무나 초라한 질그릇이란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나의 정직한 상처투성이의 모습을 내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실체에 직면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어떤 죄악과 나의 어떤 상처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상처도 품어주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는 그런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비추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님이 그 얼굴로 세상에 보여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세상에 되비추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상처, 나의 아픔,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그것을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20대 때 정말 연약한 제 모습, 쉽게 죄에 넘어지고 또 이 정도의 어려움도 이겨내지 못하는 정말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서 한숨 쉬고 눈물 짓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주님이 정말 조건 없이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막 부어주셨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강하기 때문에 택하고 쓰는 것이 아니야. 도리어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였어. 나는 너의 강함보다는 너의 약함을 통하여서 영광 받을 거야.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제 안에 주셨어요.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약한 나를 사랑하시고 왜 저의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요, 주님? 그렇게 물었더니 주님 제 안에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나의 은혜를 참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씀. 따라해 볼까요? 나의 은혜를 참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부한 자, 능한 자,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 참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당연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 정도 되면 이런 축복 받을 만하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은혜 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도무지 아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것이 참 은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힘드신가요? 여러분이 약함 때문에 낙심이 되시나요?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우리 함께 우리 연약함을 숨기거나 강한 척 하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을 진실하게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그렇게 품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